찬양하자고 하는데 이게 되게 습관적으로 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할 때 이렇게 정말 전심으로 또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좀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시작해 봅시다.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지난주 했던 말씀과 같이 가정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좀 이렇게 좀 고백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입니다. 몬소리즘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뭐 괜찮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전에 본문 보기 전에 이렇게 한 가지 좀 설문조사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느 좀 유명한 회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남과 여자를 매칭해주는 그런 회사에서 혹시 여기에 자기 이름이 들어간 분 계십니까? 눈이 떨리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질문을 던진 거죠.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이 뭐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보고 열받지 마세요. 이거 내용들 보시고 지금 벌써부터 분노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25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이제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왜 이렇게 다들 술렁거리죠? 일단 미혼 남녀가 뽑은 배우자 선택 조건 1순위가 뭐냐면은 성별과 상관없이 1등이 성격이에요. 저 이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도 다행이구나. 성격이 중요하구나. 이런 걸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그 다음 기준은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어떤 가치관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남자는 뭘까요? 바로 나오잖아요. 외모. 맞아요. 두 번째 남자는 외모고, 그럼 여자는 뭘까요? 경제력. 예, 맞아요. 여성은 경제력이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를 종합해 보면은 성격, 외모, 경제력, 직업, 가정환경 이런 순이고 남성이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성격, 외모, 경제력 그리고 여성은 성격이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경제력과 직업과 외모. 그러니까는 여자들은 못생겨도 좀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 좋다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근데 이제 지금 이 나와 있는 거 너무 선명하게 잘 나와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걸 보자마자 이제 막 흥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남성들 중에서 177 안 되면 되게 좀 열받잖아요, 여기서 지금. 예. 되게 이제 좌절감 느끼고 내가 지금 평생토록 앞자리에 앉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아픔을 주느냐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아무래도 좀 제일 큰 부분은 이제 돈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경제력 부분. 연소득에 뭐 5,400, 뭐 4,600 합치면은 1억 원을 매년 버는 부분이에요. 너무 훌륭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산이 한 3억 있어야 되고, 뭐 여성은 뭐 2억 얼마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인기 있는 직업은 또 이제 남자는 뭐예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공무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너무 궁금한 거예요. 공무원이 돈을 정말 그렇게 잘 버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뭐 9급, 7급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9급, 7급보다는 이제 중간에 있는 5급을 한번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 돈 벌면서 결혼하려면은 한 50대는 돼야지 결혼할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연소득은 이걸 원하는데 직업은 공무원을 원하는 거예요. 참 진짜 믿음이 대단하구나. 수당이 많나요, 공무원이?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수당이 얼마나 많길래? 뭐 이제 더 이상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이 요동이 크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이런 설문조사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이걸 다 옳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앞두거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저런 좀 가치를 중요시 여긴다 이런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 크다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우리가 서로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좀 힘겹게 하기 위함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말씀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여기 있으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 어떤 기준으로 삼고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경에서는 네가 만날 여성의 경제력은 이 정도 돼야 된다. 네가 만날 배우자의 어떤 외모는 이래야 된다. 라는 어떤 구체적인 설명은 단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이러면서 늘 마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떤 뭐 형제를 만나야 됩니까? 자매를 만나야 됩니까? 뭐 외모는 어때야 하며 성품은 어떠해야 합니까? 경제랑 어느 정도여야 됩니까? 그렇게 풀어주는 데가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다른 관점으로 풀어서 이런 뭐 현숙한 여인을 만나라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제시한 어떤 기준에 부합한 말씀들은 단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여기 계신 우리 정년기에 계신 분들, 여기 뭐 결혼하신 분들은 뭐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찾아가셔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할 때 귓속말로 오늘은 뭐 동쪽에서 뭐 몇 번째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럴 때마다 좀 어렵고,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머리를 쥐어뜯고, 그리고 이제 외로움이 너무 지독해져서 이제는 나의 친구와 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여기에.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이게 외로움이 익숙해진다는 거.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남과 여, 우연히 만나다라고 정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제목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주제는 만남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들.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경험하고픈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얼마나 무궁무진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 나누는 것은 아주 우리가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아주 극히 일부분, 지엽적인 부분이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이든지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 그 다음에서 풀어나가야 되지, 마치 오늘 이 모든 이야기들이 그래 이것만 붙들고 간다 그러면 또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이제 전제 깔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됐어요. 남성과 여성이 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의미로 표현하는지 아실 거예요. 요즘 뭐 세상이 요지경이라 그러잖아요. 뭐 얼마 전에 뭐 유럽의 이제 마지막 남았던 뭐 이탈리아도 동성 결혼을 인정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뭐 이게 마치 개인의 어떤 선택의 자유, 뭐 인권의 어떤 부분인 양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 부분을 갖고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 그리고 명확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셨고 한 몸을 이루겠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뭐 결코 부인할 수 있거나 아니면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혹시 이 자리에서 난 독신의 은사가 있어 라고 막 이야기하는 분들 계십니까? 다시 한번 표현해 드릴게요. 나는 독신의 은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함부로 입을 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독신의 은사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면서 하는 표현이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세상의 흐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고 경제력이 필요하고 어떤 직업이 필요하고 이런 것에 내가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나는 독신을 살 거야 라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며 헤어지고, 또 그리고 이제 이 누군가 어떤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절대로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기준 삼아서 접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봤던 것처럼 뭐 연봉이라든지 뭐 자산이라든지 경제력, 외모, 직업 물론 포기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정이란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 이게 막 실현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게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 실현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가정이라는 공동체, 또 남과 여자가 만나 결혼하여 이루는 부부 공동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위대한 제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인데 어떻게 그 기준을 세상의 것을 끌어와서 접근하겠어요? 그 세상의 그 기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살면서 자꾸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그런 것을 전제에 깔고 오늘 말씀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기 전에 이제 뭐 다음 주부터 좀 결혼을 좀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혼하려면은 만나야 되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조그만 질문과 고민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한눈에 반한다 뭐 이런 거 믿으십니까? 나는 한눈에 반하고 뭐 이렇게 필이 통한다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좀 지혜롭고 좀 나름의 또 전략적인 부분들도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만남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풀려고 하기 위해서 좀 성경 속에서 좋은 모델이 누가 있을까, 롤모델이 누가 있을까 찾다가 발견한 자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루카 보아스입니다. 우리가 작년 우리 특별히 청년 2부는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룻기를 작년 5월 수련회 때 다뤘던 것으로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어쨌든 룻기라는 이야기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이해 풀어가고 이해하는데 어쨌든 선지식이 있다는 전자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 1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예요? 베들레헴에 한 가정이 있었고 그 엘리멜렉이란 가정과 또 그 아내와 아들 둘이 그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 흉년이 들어서 모압이란 땅으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낯선 땅에 가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은 며느리를 맞아들였잖아요. 바로 룻과 오르바였죠.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낯선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들이 다 죽게 되는 참 비참한 일을 이 가족이 경험하게 되죠. 이들은 결국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이 살았던 그 터전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왔다는 그 사건 자체가 베들레헴 안에 엄청 큰 뉴스가 됐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화려하게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던 이 엘리멜렉 가정 나오미, 그리고 나오미가 데리고 온 여자가 누구예요? 며느리인데 그냥 며느리가 아니라 이방 여인인 모압 여자 그 룻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오는 것 자체가 관심사였고 사람들의 어떤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가 어느 때냐? 1장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의 어떤 역사를 펼쳐 나가시겠구나를 우리가 좀 예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은 한 남성을 먼저 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다른 걸 먼저 얘기하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걸 던졌다는 거는 더 의미가 여기에 더 부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가문과 연관성이 있는 남자가 바로 이 보아스다라는 것을 성경의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시선이 이제 룻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2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멘. 룻이 나오미한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삭을 줍겠습니다. 여러분 이삭 줍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극빈자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이삭 줍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룻이 나가야 하는 그 밭은 어떤 밭입니까? 낯선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한 그 젊은 여인이 가기에는 너무나도 두려운 공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타인의 시선은 상관없는 거예요. 살기 원하는 그 절박함이 그녀를 이 밭으로 몰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룻은 열심을 다해 이삭을 줍습니다. 근데 성경은 룻이 서 있는 자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묘사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우연히라는 단어이죠. 우연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우연의 기준은 과연 누구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이었을까요? 아니겠죠? 룻의 입장에서 이 우연은 해당되는 언어일 것입니다. 룻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밭을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지만 살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삭을 주어서 정말 먹을 것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문을 살리기 위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첫 번째 나오는 그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마침이라는 거죠. 그때에 하필 보아스가 등장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behold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 보라라고 독자들을 향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청했을까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룻이 경험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좀 보자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 바로 보아스란 사람이 자신의 일꾼들과 또 이삭을 주우러 오는 사람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죠. 잘 한번 보세요. 우연히 룻은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고 하필 그때에 보아스는
그 룻이 일하고 있는 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하필 그때 보아스가 나타났느냐? 이 질문을 이 말씀을 보면서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아스가 룻을 주목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5절에 보면은 사람들한테, 자기 거느린 종들한테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질문을 하죠. 왜 룻을 향해서 질문을 했을까? 저 여인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을까? 룻이 너무 예쁘니까. 이거는 어떤 관점일까요? 이제 우리와 같이 이제 철저하게 육체 지향적인 사람들이 던진 질문이에요. 예쁘니까 저 여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뭐 이런 농담 있잖아요. 20대가 됐든 뭐 60대가 되었든 어느 미팅에 나가고 소개팅에 나갈 때 남자들이 똑같이 던진 질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뻐 이거잖아요. 20대도 예뻐, 30대도 예뻐, 다 그거 던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좀 더 은혜롭게 관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험한 곳에 룻이 있기는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험한 곳에 이런 아가씨가 있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룻은 충분히 눈에 띌 수 있는 위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아스의 질문에 그의 밭에 있었던 사환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룻의 존재는 당시 베들레헴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한 뉴스였다는 거예요. 소식거리였다는 거예요. 정말 희귀한 한 이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룻에 관한,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다 퍼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더 섬세하게 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모압 소녀인데 7절의 말씀처럼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짧게 쉬고 열심히 일했다라고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룻은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절박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본문을 선택해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풀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룻기 전체로 좀 확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제를 끌어오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좋은 만남이 뭘까? 남자와의 만남이 뭘까? 여자의 만남이 뭘까를 한번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좀 오늘의 주제와 상관없는, 나는 오늘 예배 왔는데 목사님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다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청년부에 있다가 결혼 먼저 하신 분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결혼한 청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함을 저는 언급해 드릴 거예요. 아마 이제 오늘 말씀 이후로는 먼저 결혼하신 우리 청년 부부들은 정말 많이 바빠지실 거예요. 그건 나중에 들으면 알게 되고요. 혹시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나의 자녀들을 결혼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에 드는 또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이후로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깊게 기도하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자녀들을 이렇게 결혼시킬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라는 좀 도전을 받는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상대들이 저기 멀리 어떤 아주 안정된 직장이나 화려한 곳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잠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오늘 보세요. 룻과 보아스가 만난 자리가 어디예요? 밭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기들의 삶의 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을 멀리서 찾지 말라는 얘기예요. 되게 마음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 말에 동의 못하는 교회 형제 자매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목사님 저는 저 큰 대형 교회로 갈 거예요. 잠실교회도 작은 교회는 아니거든요. 저 큰 저기 강남의 S교회 갈 거예요. 저기 올림픽공원의 O교회 갈 거예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아주 희박한 사례를 듭니다. 누가 교회를 옮겼더니 결혼했더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풍성한 사례가 아니라 아주 희박한 사례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심지어 혼기에 찬 자녀들을 둔 집사님, 권사님들도 너 이러다간 안 될 것 같아. 너 저기 교회 가봐. 막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 교회 가면 좋은 남성이 있을까요? 좋은 여성이 있을까요? 있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을 알아가고 확인하는데 분명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급합니까? 가면은 저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더 시간이 흐른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별로 없잖아요.
오늘 이제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예. 기도 많이 하세요. 저도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늘 그래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떡이 내 앞으로 오면 무지개 떡도 개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 지혜가 뭐냐면은 사람 보는 지혜예요. 사람 보는 지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이 좋은 거 아닌가? 어떻게 근데 사실 단번에 알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생활하고 어울리는 그런 공간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를 단순히 같은 교회에서 만나십시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분명 함께한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자꾸 뭐 없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드라마 보면서 뭐 유시진 대위 같은 사람이 어딨나 뭐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제발 부탁해요. 깨어나셔야 돼요. 정말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제발. 예, 나와 잘 어울리는 그런 이성을 좀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의 생각도 나눠야 되고 나의 가치관도 나눠야 되고 또 심지어는 이 믿음의 영역까지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여러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사람 보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형제들은 되게 큰 약점이 뭐예요? 한결같아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어요. 소개팅을 하든지 맞선을 하든지 주선자를 향해서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예뻐요. 이거예요. 예뻐. 이거를 던진다고요. 여러분들 그것 갖고 어떻게 결혼하고 어떤 배우자를 만들겠습니까? 이 멘트를 여러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쁘면 얼굴값 한다 그러잖아요. 많이 예쁘면. 그 말이면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도 많이 써야 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뻐서 이렇게 성장하신 분들은 자라면서 대접을 많이 받거든요. 가능성. 그 살아오면서 가능성이.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결혼하면서도 대접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거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는 얼굴도 괜찮고 성격도 괜찮은데 막 이런 분 계시면은 좀 양심이 회심하셔야죠. 그런 분들은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예. 계속해서 상처 줄 얘기들이 있는데 좀 걱정됩니다, 오늘. 예,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 사실 이거 뭐 절대적 기준이라고 할 수 없는데, 제가 좀 설득력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의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부터 잠시 쉰 이래로 계속 이삭을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결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그런 여성의 호감을 느끼는 남성보다는 이런 성실하고 한결같은 남성의 호감을 느끼는 여성들이 더 많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아스의 모습을 봅시다. 2장 20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2장 20절 앞에 부분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체 같이 봐도 되겠네요.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여기까지 봅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평하냐 하면은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첫 번째 내리는 평,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 엘리멜렉 가정이 떠나기 전부터 보아스는 이 엘리멜렉 가정과 나오미를 향해서 아주 한결같이 성실하게 대해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보아스는 상대가 어떠하든지 한결같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큰 강점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랑할 때도요 한결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연애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 좋다 그러고 저 사람 좋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한테 고백하고 저 사람한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한테 고백했는데 안 되면 좌절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또 저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그 사람 평생토록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좋아하면은 좀 의지를 갖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의지를 갖고 한 번 차였다고 그냥 난 안 되겠다.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교육부 담당하는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사역자들, 교육부 담당하시는 어떤 사역자들의 이력서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력서를 받으면서 좀 이게 아쉽고 이렇게 신뢰가 안 되는 이력서가 뭐가 있냐면은 너무 화려한 사람들은 좀 신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 뭐냐면은 어디서 1년 일했고 어디서 1년 일했고 막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뭐 여기저기 뭐 들렸다 해서 나는 이만큼 많이 경험을 쌓았다. 근데 그 분을 보면서 이분은 참 능력이 좋아서 여기저기 갔구나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을 해요?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오게 되면은
꾸준하게 일하지 않고 또 1년 만에 떠나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요즘 시대에 아주 쉬운 게 뭐냐면은 뭐예요? 쉽게 사귀고 쉽게 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런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만난다고? 근데 또 한 사람이 똑같은 날에 아니 헤어졌대.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정말 왜 걔네들이 왜 만났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왜 헤어졌는지도 이해 안 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자꾸 바꾸고 어느 한 군데 진득하게 있지 못하고 늘 한결같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이 연애할 때 신뢰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것이 결혼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좀 아쉽겠습니까? 여러분들 꾸준한 사람이 된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좋아요. 늘 한결같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물론 능력 있는 사람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저는 가장 신뢰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하는 얘기에 뭐 동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전 특별히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1차적으로는 그 사람 저는 검증됐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맡은 어떤 사역들, 뭐 찬양대라든지 뭐 찬양팀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별히 뭐 교회학교에서 교사라든지 거기서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다.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을 검증하는 하나의 중요한 단계가 되는 거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느냐라는 것이죠. 뭐 약속 시간 지키느냐, 예배 시간 지키느냐 이것도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은 그런 형제님들을 찾으셔야 돼요. 이것저것 재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직하고 한결같이 지키는 그런 사람. 좀 그런 사람 만나길 소망하십시오. 세 번째로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들이 또 형제들이 보아스를 통해서 도전받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배려하는 거죠. 이거는 뭐 결혼에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룻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 때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왜 나에게를 돌봐주십니까? 이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2장 11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머니를 섬기고 성실하게 한 것이 내게 들려졌다라면서 너는 그만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여자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야. 너가 이렇게 감당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까운 위치에 있는 친척으로서 도와주는 거야라고 지금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룻을 돌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식사를 할 때도 자기 계속 가까운 자리에 앉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룻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게 룻에게 이삭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들이 2장을 통해서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나오미의 조언에 따라서 밤늦게 이삭을 타작하는 마당으로 나온 룻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밤늦게 한 여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역시 11절도 읽어봅시다. 3장 11절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은 백성이 다 아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할게. 너는 현숙한 여자라는 거 나도 알고 온 백성 사람들이 알아. 그러니까 이 야심한 밤에 이 여자가 나왔다는 게 스스로 되게 수치될 수 있고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자칫 그 움직임이 사람들한테 발각되게 되면 아주 이상한 소문이 퍼질 수 있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그런 상황을 다 이해하면서 그에게 안심시켜주는 말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그 배려를 해줍니까? 14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까지 있게 한 다음에 그때 집으로 보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까 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너무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보아스가 참 선수다, 뭐 탁월한 능력자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관점이 아니라 보아스는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연륜에서 그 나오는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습을 이제 모든 여성들한테 만약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보이게 되면 어떨까요? 오해받게 되겠죠. 저 사람 좀 바람둥이 아니야? 선수 아니야?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 좀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이런 배려와 매너를 보여준다는 거, 그런 남성에게 호감을 안 가질 여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자라게 되면은 서로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시죠?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남사친, 여사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인데 그냥 사람이라는 거야. 어떤 이성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성인데 그냥 이성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주의를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할 때 주의하지 않고 행동을 할 때 주의하지 않고 특별히 형제들은 언어 사용할 때마다 좀 거칠게 표현하고 근데 여기에서 그런 형제들이 가득한 공동체 안에서 매너 있고 배려 있는 삶을 살아낸다면 그 형제는 정말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모든 자매들이 다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면서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나는 상관없어 이런 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쨌든 봅시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분명한 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타인을 배려하는 그것이 특정한 외모를 가진 사람만 배려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배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나쁘지 않아요. 남자들 보면은 특정한 사람한테 다 친절하고 예. 이런 배려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좀 곁가지로 이렇게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하는 사람 진짜 연애할 생각이 없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닌데 그 형제들 가운데 이게 누군가 좋으면은 이렇게 티를 안 내면 안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좋으면 좋은 걸 자꾸 표현하는 거야. 요즘 말로 이제 썸을 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정말 주의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면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성들은 그런 걸 자꾸 과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여자와 거의 이루어졌어. 아니면은 나는 뭐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얘가 다야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자의 마음이 훅 떠난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제가 그런 사례를 엄청 많이 봤습니다. 모르면 물어보세요, 제발. 물어보셔야 돼요. 네 번째가 이거예요, 네 번째가 이거. 여러분들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외롭고 난 만나고 싶습니다.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먼저 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동일한 권면인데 누군가 이런 명언을 하지 않습니까? 야, 남녀관계는 난로와 같다. 이렇게 가까이 하면 옷이 타고 멀리 하면 춥다라는 거죠. 연애도 그렇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은 상처를 입은 것이 있고 너무 멀리 하면은 사랑이 식어진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좋은 만남을 이어가려면 어느 정도 이 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좀 중요한데 이제 아마 특별히 뭐 청년 2부 정도면은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처음 연애를 시작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끼리 좋아가지고 죽는 거예요. 너무 좋아 죽어서 티를 팍팍 내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커플들의 결말은 어떻게 돼요? 100%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은 헤어지게 됩니다. 거의 뭐 그런 진리같이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처가 남잖아요. 흔적이 남는다고요. 제일 그로부터 상처보다 더 귀찮은 흔적이 뭔지 아세요? SNS에 남은 흔적들. 서로 셀카 찍으면서 사랑해 어째 뭐 좋아 죽네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사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 옛날에 싸이월드 보면 게시판 폐쇄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싸이월드 뭐 이렇게 뭐 UNI 뭐 이러면서 했는데 다 사라졌어요. 예.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갖춰야 되는 태도가 뭐냐? 나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들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조언을 구하는 것. 여러분 룻기를 보게 되면요, 2장 중반까지는 나오미는 거의 죽은 사람처럼 보여요. 아무런 이야기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남편도 이렇고 뭐 아들도 이렇고 이랬어요. 베들레헴에 올 때도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나를 괴로운 여자라고 불러주십시오라고 신세한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룻이 그 밭으로 나가서 보아스를 만나고 그 이야기를 들려줄 때 어떤 새로운 어떤 기회, 인생의 어떤 소망을 발견하는 것처럼 이제 나오미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본문 2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2절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다른 밭에서 사람 만나지 마. 보아스가 얘기한 대로 그 안에서만 있으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3장부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부터는 1절부터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겠다.
이 룻을 위한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 작전을 펼치는 조언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발라라, 의복을 입어라, 그 타작마당에 그 보아스가 나타나까지 등장하지 말아라. 아낌없는 조언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건 좀 사족이긴 합니다만 우리 교회는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다른 교회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바람에 이렇게 자기 외모를 이렇게 안 꾸미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니까 중심을 봐서 이게 자기 합리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못 만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난 하나님 사랑해서 나는 10년 동안 내 스타일을 유지하겠어. 좀 회심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게 안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없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아쉽지만은 여러분들 보자마자 여러분들의 내면을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보자마자 여러분들의 성품이 어떤지를 못 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소한 좀 그래도 이렇게 10초 이상 쳐다볼 수 있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5초 만에 얼굴 돌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원점을 돌아오지만 어떤 연애나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게 좀 조언을 듣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힘이 들어요. 힘이 든다고. 여러분 그리고 또 부탁드리는 거는 너무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조언 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외에 어떤 삶의 어떤 방향들과 가치들은 조금씩 다른 기준들이 작용하고 사고들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유연한 사고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던데 다른 관점으로 좀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죽고 사는 커플들도 겸손하게 귀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뭐 특별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자를 만난다는 게 뭐야, 이게 형제들은, 나는 여자는 몰라, 이런 형제들은 앞으로 좀 좋은 만남을 가지면서 좀 결혼하거나 연애하는 사람들을 좀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 뭐가 다른지 물어보셔야 돼요. 쟤하고 나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안 똑같아요. 말투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서 물론 조언을 듣는 형제들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랑 오랜 동안 외로웠던 형제들하고 그 아픔을 나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감정을 얘기하면은 그래 너 그렇구나. 나도 너 마음 이해해.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전략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접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제님들 계시다면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친구나 좀 주변에 결혼을 먼저 하고 좀 이렇게 좋은 만남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마음을 열고 좀 귀를 열고 도움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특별히 사심 없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매가 있으면 자매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 누가 더 잘 알아요? 여자가 더 잘 알아요. 잘 알지 못하는 남자들끼리 얘기하면서 너 한번 해봐. 될 것 같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발 좀 생각하면서 나누길 바랍니다. 영양가 없는 형제들끼리 제가 그래서 종종 얘기해요. 너희들 이제 그만 만나라 이런 얘기한 사람인데 그런 만남 빨리 해체하시고 서로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만남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좋은 주변에 결혼한 좋은 커플 모델을 찾으십시오. 찾아가서 묻는 게 죄가 아니에요. 찾아가서 물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묻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물어보면 그 길들이 분명히 열린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제 결혼이라는 주제를 하기 전에 좋은 만남이 뭐냐, 좋은 배우자가 뭐냐, 좋은 이성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나눈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단순히 여러분들 좋은 남자, 여자를 만난다는 것을 떠나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를 만난다는 게 뭘까? 여전히 오늘 설교가 끝난 다음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의문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매주 이 주제를 갖고 설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제가 무슨 연애학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건 뭐냐면 형제든 자매든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이든 자녀를 시집 보내야 될 사람들이든 공부하십시오. 공부를. 여러분들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연애하면서 또 결혼하면서 실패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공부한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연애를 내가 본능적으로 못하고 공부해야지 할 수 있나. 여러분들 가피풀이라든지 어떤 기독교 관련 사이트에 어떤 책 검색하면서 결혼이나 연애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꽤 많은 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 속에서 결혼이라는 것과 연애란 만남이라는 그 주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냥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태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래도 이 청년의 때에, 미혼의 때에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질 수 있는 거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결혼 이후라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더 결혼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하기 전에 그 만남 속에서 자기와 맞는 사람이 누굴까, 나와 어울리는 사람이 누굴까, 이런 것을 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것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나이가 30이 넘어가는데 30대 중반이 돼가는데 이런 연애를 반복하는 게 좀 철없는 행동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하게 기도하시면서 아까 전에도 동일하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도 부끄럽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심지어 좀 더 깊은 내용까지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히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애국애족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곳에서 좋은 만남을 기대하는, 그리고 또 믿음의 가정 공동체를 소망하는 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남자와 여자, 남과 여, 우연히 만나다. 근데 여러분들, 이 우연히 만난다는 건 철저하게 우리 관점이에요. 그죠? 사람의 관점이라고요.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지? 어떻게 저 사람과 내가 이렇게 같은 집에서 살고 있지? 우리 입장에는 우연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우연이라는 단어, 또 오늘 이 룻기에서 나온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포함되지 않는 단어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연이라는 하나님의 신적 필연을 통해서 동반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속에서는 우리를 향한 뜻과 의미가 있기에 우리를 이렇게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연을 가장하여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성숙하게 할 그런 사람들을 예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또 막 결혼한 우리 부부들도 동일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간다는 것, 그 사람이 평생 배우자임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과연 인간의 생각과 사고로 가능한 일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과 도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3장 18절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는 앉아있으라.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물론 보아스를 지칭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영역들을, 심지어 어떤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하며 가정의 자리까지 계획하고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내가 나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 좀 두려움이나 초조함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초조함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들을 나의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시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들, 또 우리의 인생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분들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좋은 사람 만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사람이 나를 알아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걸 소망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좋은 만남들 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통해서 서로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갖고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여전히 이렇게 뭔가 이 얘기하면서 평생 말씀이 안 들린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 속에서도 분명히 예비하신 놀라운 길이 있을 것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금식 기도하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